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줄 때 다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지형을 당할 때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날씨가 변하고 새로운 계절이 와도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든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위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저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항상 주님을 섬기듯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녀로서 어딜 가든 빛이 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도 그렇고, 우리 이번 주 한 주간은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서, 그냥 봄은 지나가고, 그냥 여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좀 앞으로 옮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먼저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봤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였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제 할 말만 다 하고 기도를 마칠 수가 없어서 기도가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무엇이 가장 이렇게 잘 보이시던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13절에 있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크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중간에 왜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보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의미, 그 목적을 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왜?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왜를 집어넣으니까 이 목적이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영광이라는 것은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라,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해놓고 이게 뭐야? 저는 딱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 좋은 것,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안정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가 이런 서운함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할까? 우리의 기도, 그들의 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또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서운한 감정이 생겼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다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더니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절대자라고 하는 그 신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 신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에게 바칠 무엇인가를 제공을 합니다. 옛날에는 제물을 바치기도 했고요. 더 간절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는 사람을 심지어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또 어떤 비는 행위를 통해서 또 절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절대자인 신을 감동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거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제공을 했어요. 내가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신 역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어떤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거래, 그런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위에는요 관계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거래일 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어떤 관계로 주로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하지요. 우리가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약할 때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아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입는 거, 먹는 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구하고 어떤 가정의 문제, 집의 문제, 여러분 또 때로는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거래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기도는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첫 단계로서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습은
아이와 같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계속해서 울지요.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끼니 때만 되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이들은 울어요. 그래서 그 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먹을 것, 자신이 배고프다라는 것을, 자신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이제 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요, 여러분 부모에게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울거나 또 자신이 어떤 우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그 때가 되면 나에게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신뢰가 없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했고 늘 필요를 이렇게 구했던 모습이 아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에 기다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그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 우리가 모본, 표본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나의 가족,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내 문제, 나의 가족에 관한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까지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넘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장 식구들, 목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굉장히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만 많은가요? 성도들도 참 많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변하지 못하고 점점 척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 첫 번째 기도, 나의 필요, 나의 기도, 나의 소원, 여러분 이것을 위한 그 기도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도는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응답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나만 아는 골칫덩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회는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더 척박해지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까지. 하지만 우리는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나를 넘어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모범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성숙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전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산에 가셔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하셨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과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이 인간된 마음이죠. 그 고통의 자리,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자리, 여러분 그 괴로운 자리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결국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 이 최종 단계는요 내 뜻, 내 의지를 꺾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죽이고 나를 꺾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꺾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성숙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인간적인 소원이 있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이 길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방법 말고 다른 고상한 방법으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뜻은 이거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 뜻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친구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정말로 저런 이웃 제발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존심을 꺾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엄청난 은혜가 숨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초라해질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구질구질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내가 끼니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이거 있어야 돼요, 주님, 저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차가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것을 얻으려고, 그런 것에 집중하고 살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와서 사실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올 때만 해도 영주권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한 2년 정도 공부만 마치면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왔죠. 그래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역 제의가 왔을 때에도 사례비 없이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어서 어차피 공부하러 왔으니까 한 2년 정도 개척교회, 시작하는 교회를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맡겨주신 그 사역,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영주권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주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히려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그냥 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열려짐이 계속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영주권 받고요, 한 1년인가 지나니까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제가 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다 아시겠지만 청소 비즈니스를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전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광고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일이 계속해서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분명히 할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늘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내가 일에 매달리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하루를 빼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났는데 또 일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규모가 제가 하는 어떤 일보다도 큰 규모의 일이었는데 저는 그 일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커서 좋고 저희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우선순위로 두는 이 사역에 너무 지장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사람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저는 그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거 쓰고 누리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제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또 돈 하면서 그렇게 돈에 매여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 와서 참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누구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큼 잘한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찌질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불쌍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곳에서 저희 가족들 또 저희를 비롯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것들을 저는 늘 느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구하는 것들 중에는요,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시는 것처럼 나에게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아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장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당장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또 나를 내려놓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하나님 거기서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응애응애하고 울기만 하는 그 악의에서 이제는 조금 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한 기도,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